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능력의 하늘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늘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기 전에 남은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또 나누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 장면으로 옮겨지면 수문 앞 광장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흔히 시청 앞 광장 생각하시죠. 축구를 응원할 때도 그곳에 모였었고요. 때로는 촛불 시위라든지 다른 집회할 때 그렇게 시청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근데 여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집회를 위해 모인 것이죠. 백성이 청함에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이제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비록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태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낭독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왜였을까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더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원했으며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 변화와 축복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8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때는 나팔절이었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유월절과 초막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이 인근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고 그 문들은 세워졌지만 성읍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허 속에 있었고 사방엔 유다에 떠나간 영광의 흔적들이 슬프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넓은 거리에 한 모퉁이에 나무로 만든 강단이 세워졌고 이제 노인이 된 에스라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 선 것입니다. 3절부터의 내용 가운데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얼만큼의 시간을 했다고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말씀의 생활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목회자인 저부터도 좀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요. 더 열심히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좀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영혼의 잠을 깰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 성경을 펴는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과 부흥,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집회, 더욱더 함께 참여하시게 되는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율법책을 펼 때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밋밋한 그런 신앙에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 아멘 응답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이곳 저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소리가 더욱 커지는 우리의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복하여 깊이 회개하는 또한 신앙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고 또 기뻐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말씀의 집회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깨닫고 나눔으로 더 크게 기뻐하는 신앙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식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을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크게 축복을 나누는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쪽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9장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의 엄숙한 회개와 자복의 모습, 백성들이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영적인 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그들에게 낭독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또 3시간 동안 자기들의 허물을 고백하였다.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 낭독합니다. 낭독하면서 조상적부터 그들을 택하시고 무궁한 사랑과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배은망덕한 조상들의 모습과 또 지금의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15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열조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홍해를 통과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위험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지만 그의 도우심을 받아 위험을 극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가려 할 때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기뻐 맞아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통한 평강, 교만과 고집, 그리고 배반과 악행, 그로 말미암은 핍박과 고통, 또 이어지는 간절한 부르짖음,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를 그들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36절인데요.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야 하는데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 하늘의 백성으로 지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으로 그냥 남게 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성경의 원칙을 떠나서 사람의 습관을 쫓아간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곤란이 심하오니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곳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을 치는 것이죠. 10장 말씀은 인친 사람들의 이름과 개혁하기로 한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겠다. 세 번째로는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규례를 부활시킨 것이죠. 그리스도 당시에도 성전세는 요구되었습니다. 반세겔이었죠. 물고기에서 그 한 세겔이 나오면 너와 나를 위하여 내게 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반세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시대에는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고 그것이 과중한 부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서 반세겔, 2분의 1 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세겔로 낮추어서 내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서 예배가 운영되고 이 선교 사업이 추진되어질 수 있는 오늘날의 모습처럼 그 당시에도 정규적인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이 그 돈을 통하여 드려졌던 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9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열심, 헌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사일이나 장사를 위하여 우리의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의 일이 잘 되도록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고 헌신할 때 자신의 일도 집안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삶의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분,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요로 되는 지혜와 절제와 형통과 승리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으시고 더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예배에 대한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노력은 성공하여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저희가 맹세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풍부한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원한 기쁨을 그들의 생에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맺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제비뽑기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데 그들의 명단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읍에 거하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12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봉헌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3장에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개혁을 이루는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12년간의 총독직을 마치고 소환되어서 다녀온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그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 앞에 총독직을 마치고 보고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로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왕에게 요청을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떠나간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음성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또 개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장 3절 섞인 무리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구별하고 정결케 합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그 대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대적과 그 대제사장의 가족과 이런 자폰을 통하여 신성치 못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잘못 사용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구별하고 정결케 하는 것,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본당과 잠옷실에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구별하고 정결케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도 구별된 성물과 공간에 대해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피아노를 사용하고 본당에서의 대화와 행동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하나님의 전과 직무를 위하여 헌신케 합니다. 여러분 그 3분의 1세계 드리게 되겠다, 드리게 하겠다, 그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이 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을 위한 헌신이 다시 한번 필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기도 사랑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고 또 찬양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과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재정을 기물을 잘 관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과 직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환희와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룩한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가족들과의 영적인 친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상행위는 금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영적인 친교가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신자와의 결혼을 이제 금지시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범죄한 그런 사실을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만하고 또 할 때는 얼만큼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얼만큼 위험한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돌 스타, 아이돌 그룹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아이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 세속화의 물결이 거센 이 시대,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성도들, 하늘의 가족들은 안전합니까? 어두움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거하여 살지만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세속화에 맞서 거룩과 성결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과 승리, 행복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했던 이런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개혁을 위하여는 반대되는 요소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지만 금식과 겸비와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그 일을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저희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중대한 시기를 위하여 일어난 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회복 사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무너진 것을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고 거처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곳에 거할 거주민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우주에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만큼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용기를 잃고 낙심될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내가 가슴 아파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그 짐을 졌다. 나의 자녀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나는 내가 하늘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큰 죄는 없습니다. 그분이 깨트릴 수 없을 만큼의 나쁜 습관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이해할 때 의무는 기쁨이 되고 희생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희생,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변화와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의 희생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사회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강팍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호소를 거절하여서 슬픈 운명을 당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 때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를 풀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로디아가 무서워서 그의 목적을 지연시켰고 헤로디아의 술책으로 침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까? 재판할 자리에 앉았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다. 그런 호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물에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던 빌라도의 연약한 실수를 봅니다. 바울의 때 총독 벨릭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여자였던 아내 루스 드루실라를 통하여 호소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구원의 호소.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하고자 찾아와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묻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찬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난세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위로와 힘으로 주님의 새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의 느헤미야로 주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새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노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느헤미야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